하나님은 천지만에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타락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권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얻은 자녀의 우리 신분과 상속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자유하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호와 집에 보니까 새벽 기도가 또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과일이 있으니까 하나 툭 가서 먹고 가도 호박이 있으니까 하나 툭 거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같은 교회 다니는 그 농사 짓는 그 할머니가 왜 우리 밭에 그 가져가 있냐니까 하나 있거든. 범죄하기 전에는 그것이 참 은혜스러운 삶일 수 있는데 지금은 땀을 흘려야 거둘 수 있는 그런 벌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니까, 손을 사용하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고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것을 받았으면 받은 걸 감사하면 살면 될 건데요, 속아서 범죄하게 되었어. 그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 아래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이 뭐냐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현재도 그 율법을 따라서 믿지 않는 자는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옥 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친 하나하나에 따라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이 엄청난 피조물에게 주어진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멸망을 방관하지 않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피 흘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며 구원하며 영원한 저 천국 가는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또 만드셨습니다. 이 이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하찮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없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로서와 함께하는 상속자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세상에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서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 휴양소에 살 때, 그곳에 들어가는 길이 외길입니다. 외길. 그러기에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이렇게 보면은 상대편의 별이 몇 개인지 알아요. 밤에는 나이트를 한 번 딱 하고 원스타, 두 번은 투스타, 세 번은 쓰스타, 네 번은 포스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낫구나. 그럼 타이어를 모래사장에 우리말을 받고 피합니다. 근데 하룻밤에 난리가 났어요. 운전병이 신병이라고 변 하나인데 앞에서 차를 안 보니까 열을 뻗친 거지. 신병이 불이 부쩍부쩍 끓으니까 저쪽에서 별 세 개가 놀래가지고 막 모래사장에 차 앞부분을 갖다 벗고 이렇게 보이 지나가는데 별 하나를 받고 가는 거예요. 이분들 뒤에서 이렇게 보이 저쪽 별이 세 개거든요. 가다 멈췄어요. 나와서 엎드려 보채가 내가 왜 그럴까? 그게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보다 더 크고 엄청납니다.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마귀보다 못한 귀신도요, 힘이 있어가 그 무당들이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무당 짓을 하고 있잖아요. 권세가 얼마나 크게 사람이 갖고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히 그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자녀를 삼았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넘어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길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알려준다니까요. 교육한다니까요. 알게 주신다니까요. 그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영안이 환하게 열리면서 예수 우상을 가르쳐준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알려주고 양육하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축복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자이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것보다 부모의 효도하세요. 그게 더 장수한다, 오래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학적인 것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의학이 아닌 그런 상식도 효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효도하세요. 땅을 얻고 쉽게 말하면 출세하고 그리고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오래 산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복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효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나는 제가 이러려니까 좀 이상하게 조금은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간에 그 피조물 중에 천사도 자녀를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적도 없고요. 피 한 방울 떨어진 그 한 방울도요, 그들을 위하여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덤비고 복주고 기회를 줘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가나안에 가면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함께하는데도 계속 범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사랑,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야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병원으로 얘기하면은 중환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링거 꽂고 산소 마스크 끼고 막 이런 기계에 막 장착해가지고 그렇게 숨을 붙어있을 정도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현재도 그래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삶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죄로 멸망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받은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부모의 이 믿음, 본, 그리고 자녀의 절대적인 순종, 복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성경이나 예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가정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 누구 한 명도 그와 같이 못 되고 천국은 텅텅 비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고 자녀 없이 부모라는 그런 존칭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도록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로 양육하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경대로 사는 거다. 그와 같이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4대째 믿음의 가정인데 4대째 목회자가 다 됐어요. 그리고 4대째 다 군에 현역으로 나온 군에서 뭐 군 명문 가정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ጭ어주는 그런 가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목사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서 참 애절하더라고요. 출발하려는데 쫓아가가지고 저것도 왜 저래 나대나 제가 그랬는데 성경을 들고 가가 이거 들고 가야 한다. 시작한 이거 들고 가야 한다. 아들의 목사님 눈빛이 구태여 뭐 그걸 붙잡고 늘어지느냐고 이거 들고 가야 돼.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그 보여주려는 거죠. 우리 교다 목사님 아닌데 참 신실하거든요. 내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내가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거고 예수 믿기에 어떤 복을 받는지 영적인 것을 내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그 누구라도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보면 6장 4절에 그와 같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일평생을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한 게 아니라 절대 복종했습니다. 경험으로 상식으로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며 사는지를 신앙생활하는지를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는지를 그 삶 속에서 현장에서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함께 순종하며 살아왔고 또 경험했기에 그 삶을 따라서 복종하는 저렇게 하니까 복 받더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함께 하더라. 내가 그와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것과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라도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나섰습니다. 독자를 바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아버지 말씀에 그도 또한 복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와 같이 시작되고 이끌어져 갔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는 것,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을 보여줄 때에 이삭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다.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지. 그와 같이 살고 그와 같이 복종하니까 이러한 복을 받더라.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받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받더라. 그걸 알고 살아가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도 그래 안 살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먹었는데 우리 아들은 집에서 내 삶을 다 먹거든요. 그러게 참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단하는 기준이 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여 성경대로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럴 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대 때 그 부모보다 더 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더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받은 사람 중에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처럼 부모가 하나님께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순종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고 일대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삶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복도 또한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신앙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부모님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의 행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나가야 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부모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부모님의 뜨거운 그 심정,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에 단 한 가지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뜻대로 살았고 아버지 뜻대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부르시니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 귀한 자녀되는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주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요, 잘되는 길이요, 출세하는 길이요, 흥하는 길이요, 이 땅에서 높이 들어 크게 하나님 들어 쓰시는 복의 길이고 장수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그 심정,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그 사랑의 순종이 나오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걸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무슨 복인지 복을 알아야 내가 살아져 나가는 겁니다. 자녀들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에 그 삶이 사라져 가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의 그 모습을 알 때에, 그것을 느낄 때에 나도 닮아가는 실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고 죄에 매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를요 양 잡듯이 소 잡듯이 잡아 죽인 겁니다. 왜? 그래 죽어야 내 죄문제 해결이 됩니다. 성령을 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구원을 해놨는데 구원해놨으니까 이제 천국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천국까지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 기도하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요 그냥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사람이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기다리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돌리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기도하지 않느냐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와 같이 살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 지심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의 예를 우리에게 성경에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지, 이렇게 살면은 너희도 그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살면은 너도 복 받고 너희 자자손손도 복 받는다 보여준 겁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아라고 보여준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 사세요. 성경 따라 사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요, 말씀 따라 사세요.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심령천국, 가정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된 우리도 자식에게 다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아쉬워하고 더 못 줘서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교육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최고의 자녀의 그 사랑이 뭐냐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냐면요, 부모를 향한 영혼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우리 마음에 이 귀한 복을 가지고 이런 복을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귀한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경에 나오는 효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서 내가 복받고 또 내 그런 모습을 따라 내 자녀도 살아서 놀라운 복이 자자손손 넘쳐나지는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귀한 복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육신을 위하고 또한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